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스데기나 너는 엘리야나 너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흔히 교회 가자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식 가운데 교회는 건물이다. 십자가가 있는 건물, 예배드리는 건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실제 교회는 우리 사람들이 교회인 거지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라는 용어, 헬라어 용어로는 에클레시아인데 그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것은 누군가가 불렀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누가 부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디로부터 불렀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른 거죠. 그 세상은 죄와 사망의 장소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피런줄 얻게 되어지는 사망의 장소로부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고백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를 때에는 거룩한 장소가 성전인데 또 성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 성전이 되는데 우리 몸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이 다 거룩한 성전이고 그러한 성전이신 여러분들이 모인 이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오늘 설교를 듣는데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신약 성경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많은 비밀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아무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물을 수 있어요. 물으려고만 하면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대요. 그것도 좀처럼 예수님께서 묻지 않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신 것인데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아주 희한한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좀처럼 하지 않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을 한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장소인지를 안다면 이것이 혹시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란, 가이사는 황제죠. 황제. 가이사. 빌립보는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름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분봉왕 중에 헤롯 빌립이 있었어요. 헤롯 빌립이 황제로부터 받은 땅에다가 황제를 위하여서 도시를 건설하였어요. 그리고서는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이사랴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인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가 위치한 곳이 헬몬산 아래쪽에 있고 이스라엘로부터, 예루살렘로부터 한 400km 위쪽에 있는데, 그런데 그곳은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여러분 헬몬산 잘 모르시죠?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평지에 있어요. 근데 헬몬산이 아주 중요한 산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흘러오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냐 하면 그 갈릴리 호수에 고이는 물의 수원지가 헬몬산이에요. 그래서 헬몬산에 비가 오면 그 헬몬산이 물을 듬뿍 품고 있다가 졸졸졸졸 그 물을 뿜어내서 흘러오는 것이 갈릴리 호수에 고였다가 그것이 요단강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헬몬산을 젖줄로 알아요. 헬몬의 이슬을 하면 아주 복된 축복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 수원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보통의 강물들은 하루로 내려올수록 넓어지고 수량이 많아지잖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산들에서 막 물들이 모여서는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점점점 강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물이 많아져요.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점점점 물이 없어져요. 가면 갈수록 물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물이 헬몬산 한 군데서 흘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헬몬산 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물이 풍성해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헬몬산의 지척에 있는 평야지대, 평지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땅이 가장 풍요롭고 좋은 땅이었다는 얘기고, 그 풍요롭고 좋은 땅에다가 황제를 위한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곳을 상업과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볼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도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볼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도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기적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례 요한이 죽임당하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 아주 심각하게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며 이제 나도 십자가를 향해 갈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16장에 와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방 지역을 한 바퀴 휙 돌고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찍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하십니다. 내려가시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려가시기 바로 직전에 가장 화려한 도시에 들리셨어요. 가장 화려한 북쪽에 있는 도시, 이방인들의 도시에 들리신 다음에는 그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그 모든 화려한 도시의 모습을 다 보여준 다음에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 환상했다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러한 그 평가는 나쁜 평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었어요.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죠. 예레미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야, 에레미야 이렇게 말하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말했으니까
보통 사람이 들을 때에는 나쁘지 않은 평가예요. 아주 후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실상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평가가 적절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평가가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평가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과 같다, 엘리야와 같다, 에레미야와 같다 라고 평가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인 것처럼 보여진다 라는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재차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질문하셨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의미 없이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화려한 도시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에서 그것들을 다 보여준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여기 너희들 눈앞에 이렇게 화려하고 즐길 거리도 많고 풍요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는데 너희가 눈만 잠깐 돌리면 그런 것들을 너희들도 얼마든지 즐기고 맛볼 수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정말 여전히 내 제자냐? 여전히 너와 내가 관계가 있느냐? 너는 여전히 나를 따르고 싶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대답이 아니라 이번에는 너희들의 대답이 듣고 싶다. 너희는, 지금 나를 따른다고 말하는 제자라고 말하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아주 만족해 하셨어요. 정확하고 올바른 대답이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것이 정확한 대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대답을 아주 만족하게 여기시면서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중요한 본문이니까 보도록 하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너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백,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고백 자체가 일단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아직 이때는 교회라는 개념이 없을 때예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예요. 한 교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그래서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혹시 궁금해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궁금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고백에 듣고 싶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여러분의 고백이 듣고 싶으실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얘네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게 물어보셔서 제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묻지 않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물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첫 번째 바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무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 고백의 내용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진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자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진 관계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언약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또 나는 당신을 내 남편으로 맞이하여서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약속하고 함께 한 몸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결혼식, 언약식이라고 부르는데 언약이란 그런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요즘에 썸 탄다, 썸 타는 관계다 이런 말들이 한참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누구와 지금 썸 타고 있어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썸인 관계에서 연인의 관계로 넘어가는 그 포인트가 있죠. 그냥 알고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사귈까 말까 하는 단계는 썸인데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사귀는 연인이야. 오늘부터 첫날이라고 부르는 그날이 있잖아요. 너 날 사랑하니? 라고 묻는 그날. 나와 함께 하겠니? 라고 묻는 그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는 그날. 그날부터 그가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대답하면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라고 대답하면 그날부터가 하루 첫날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와 내가 관계가 있느냐? 너도 나를 향해서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지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대답할 신앙의 고백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는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고백의 내용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 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가 온누리교회를 교사로 섬긴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 온누리교회에 사랑부라는 부서가 있었는데 그 부서는 장애인 부서예요. 장애인 학생들이 있는 부서죠. 그 장애인 학생들이 있는 부서에서는 장애인 학생 한 명당 교사 한 명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한 7, 8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또 있고 그런데 제 친구는 온누리교회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장애인 한 명을 돌보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 친구랑 같이 그가 교회 올 때부터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옆에 있으면서 같이 도와주고 같이 예배를 드려주고 하는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사랑부의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라는 질문을 하시고 그것을 소그룹에서 나누고 고백을 듣고 오는 시간을 갖게 했는데 그 장애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직 어린 친구였는데 나에게 예수님은 나무세요? 나무 의자세요? 라고 대답했대요. 그래서 제 친구가 왜 그러니? 왜 너에게 예수님이 나무 의자야? 그랬더니 제가 걸어갈 때 너무 힘들다가 나무 의자에 앉으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나무 의자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는 저희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몇 번이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랑부서에 있는 이 장애인 친구가 예수님을 나무 의자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나를 너무 감동시켰어. 그러면서 몇 번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나는 누구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준비하시고 그 예수님께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대답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저씨예요 라고 대답하지 말고 삼촌이에요 대답하지 말고 소중한 분,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진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오늘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어둠의 악한 세력이죠. 사탄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다 음부의 권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정욕적인 삶이 음부의 권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분란과 분쟁, 다툼이 다 음부의 권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욕망들이 다 음부의 권세로 인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대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대요. 반대로 말해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대요.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맞다고 분명하게 믿어요. 그런데 제 믿음과 상관없이 제가 보고 있는 현실이 그렇지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한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제가 최근에 명절이니까 이제 일가 친척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본가 친가 쪽으로는 다 믿음의 가정인데 저희 처가 쪽으로는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안 믿는 형님께서 조금 술 한잔 드셨어요. 제가 가기 전에 술을 드시고 계시다가 또 같이 제가 밥 먹고 난 다음에 술이 조금 더 취하셔가지고는 한참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시다가 이제 제 옆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또 하소연을 하셨어요. 어떤 하소연이냐면 자기가 일하는데 전직 목사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전직 목사가 왔대요. 그런데 그분은 술도 드시고 욕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쭉 그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에는 매제인 네가 목사라는 게 자랑스러웠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내 동생이 목사야 라고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자랑을 못하겠다. 야, 목사 중에 그런 사람도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게 되었는지 안타깝게 그지가 없어요. 여러분, 뭐 그뿐이겠습니까? 요즘에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사람들이 사람들을 서로 때리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호루라기를 분대요. 예배 시간에 확성기에 사이렌을 울린대요. 그런 교회가 있대요. 집사님이, 장로님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정말 제발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곳은 시장판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들 안에서,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곳들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되는데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해야 되는데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그렇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옳다, 맞다, 확실하다라고 분명히 믿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셔야 돼요. 이길 수 있어요. 말씀대로라면. 근데 왜 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쓰러지고 너무 자주 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슴이 너무 아픈 겁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들에게 짓눌려서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걸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 제가 그래서 대안을 찾아냈어요. 그 대안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잘못된 거구나 라고 대안을 찾아낸 거죠. 예수님 말씀이 틀리지 않다면 뭐가 틀렸냐? 우리의 신앙 고백이 틀렸구나.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갖고 있지 못하구나.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온전하지 않구나. 반석 같은 고백이 아니구나.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 아니구나. 모래 위에 지어질 것 같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구나 라고 제가 대답을 찾아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수님 말씀이 틀렸든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성경이 틀렸다고 믿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틀렸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최근에 대표 리더가 청년 미커의 비전, 사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회칙에 있는, 회칙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우리 교회 사명. 미커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이다. 그런데 그냥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신구약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체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역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역하는 것들이 우리의 스쿨 전도나 혹은 수요 솔트나 혹은 토요 기도회나 또 예배나 우리 소그룹이나 대그룹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대표 리더와 함께 나눴어요. 근데 그것이 제일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우리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 갖고 그러한 믿음에 근거한 신앙 고백 위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굳건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고백을 갖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향해서 아저씨라고 부르는가?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내용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신앙 고백은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 고백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언제십니까? 최근에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던 지하교에서 신앙생활하던 분이 우리나라에 오셨대요. 근데 그분께서 간증하며 고백하는데 북한에서 신앙생활할 때에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대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매 순간 주의 임재를 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며 뜨겁게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었대요.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을 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불렀고 주님을 찾았고 그래서 늘 주님의 임재 속에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내려와서는 신앙의 자유가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주님을 안 찾게 되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뜨거운 관계를 맺으며 지냈던 시간들이 언제쯤이세요? 우리 안에 그러한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주님께로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없다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커가지고는 그러한 어른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깨트리는 어른,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이게 하는 어른,
지금도 그럴 수 있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너 같은 것이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닌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교회라면 그런 평가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대로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어른 그리고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되기 위해서 바른 신앙 갖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 뜨거운 관계가 있는 사람,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이 늘 샘솟는 곳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게으름 피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더 뜨겁게 단련시켜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헌신하여서 지금 당장 하던 일 때려치고 목회자가 되라고 신학교 들어가라고 막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고백, 주님을 향해서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얼마나 더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가, 이대로 그냥 있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게을러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어도 되는가, 점점점 무뎌지고 있는데 괜찮은가, 점점점 나태해지고 있는데 괜찮은가, 이러다가 정말 나도 내가 욕하는 어른들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더 좋은 신앙으로 자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짧게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하며 진리이고 그래서 온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연약하여서 음부의 권세에 밀리고 또 음부의 권세에게 침범당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을
회복할 것을 도전하여 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다시 발돋움하며 자꾸자꾸 더 좋은 신앙으로 자라가려고 애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다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기쁨을 누리는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과의 바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세워져 있는 교회,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청년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갖기를 소망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며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하며 권세 있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